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 그건 뭐냐? 그때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후에 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이제 오전 한 9시경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 그게 바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죄와 불법,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불법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또 원수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한 독감이나 몸살만 걸려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런 신음소리만 낼 수 있지, 이렇게 자세를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끔찍한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 채찍에 이미 맞아가지고 다 몸이 상하고 터지고 뭐 세상 표현으로 그렇죠. 피떡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혈관들이 막 다 터지고 이 극심한 통증이 이 전신에 퍼져가는 그런 그때에 주님은 하신 게 뭐냐?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를. 막 아래에서는 예수님 옷 제비 뽑지요. 백성들과 치리자들은 함께 비웃고 막 조롱하지요.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어디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지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평생을 온전히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그 흥분과 살인의 광기로 막 소란스럽고 예수님의 몸은 갈래갈래 막 찢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고요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근한 카펫, 푹신한 카우치, 비바람도 막을 수 있고 뜨거운 열기나 또는 차가운 그 바깥 바람을 피해서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산이나 들이나 광야나 또는 그 십자가 위에서나 배고프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었고 또 한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게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래요. 그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이 아래에서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관원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몸으로 성경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간만 바빠도 또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갈팡질팡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헤매는 모습을 보이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백성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또 반전은 뭐냐?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 자기가 터져 죽어나가는 피가 떡이 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히 쉬셔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받는 은혜가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우리 주님은 첫 마디가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도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지금에도 언제나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나에게 어떤 유혹과 미혹이, 그리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뭔가를 추구할 때, 그때 잠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특히 위기나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더욱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더욱더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힘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심으로
그 십자가의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전에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지치고 상한 내 육체, 내 상한 심령, 병든 내 몸,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다 보느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저들 가운데는 누가 있을까요?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리와 창기들, 세리와 창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38년 동안 마비병 걸렸다가 치유받은 그 환자도 혹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12제자들은 떠나 있었지만 어쨌든 12제자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 율법자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 헤롯까지도 거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의 죄를 지금 다 그런 자들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상태예요. 지금 십자가 상에서.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있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까지의 죄도 내가 지금 다 짊어진 걸 주님이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도고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 범벅이 되고 눈도 제대로 들 수 없는 머리 가시관에서 얼마나 아픈 그 찌르는 고통, 손 녹슨 못으로 그렇게 박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등에 우리는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그 큰 못으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시골에서 올라온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그냥 자기들은 이다나 하나를 처형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또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보시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것.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 그걸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생명의 창시자, 창조자,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무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결코 무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봐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거, 용서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삼손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했고 멸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도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찾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그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나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